유대인의 회당과 아고라 또 아레오바고 등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결코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는 귀한 사역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실패란 절대로 없고 가치 없는 일은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선교 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텐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고 서쪽으로 아테네의 서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유럽 땅을 밟게 하셨고 또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사실 미비한 결과였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냐 지역이라면 아테네와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북부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지가 데살로니가라고 한다면 남부 아가야 지역의 중심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방문하게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지형상 동쪽과 서쪽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이 두 항구를 이어주고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다니는 물동량이 어마어마하죠. 한 도시에 항구 하나만 있어도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를 두 개나 끼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달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발달하면 무엇도 같이 발달할까요? 타락한 문화도 같이 발달한다는 게 문제죠. 수많은 타락의 요소들이 있고 넘치는 그 향락의 문화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유적 박물관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와인잔이 있어요. 와인잔이 이렇게 유적이 있는데 그 와인잔 모양이 남성의 성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릇들을 막 찾아갖고 그릇들을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릇이 여성들의 가슴을 모양한 그릇들, 또 여성의 가슴의 모양을 한 브로치들이 이렇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인이라는 말이 포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그런 의미만 봐도 알 수 있고, 고린도 여인이라는 말은 창녀로 해석된다는 것, 그것만 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녀들은 당시 고린도 중심에 우뚝 솟아있던 전쟁과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말로만 여사제들이지 이들은 여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던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들이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정도 됐었는데 그런 여인들이 약 1000명 정도가 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세계사나 그런 미술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서양 고대 건축을 보면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이렇게 세 개의 건축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어떤 양식일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겠어요? 무슨 양식이에요? 고린도 양식이에요. 저는 절대로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묻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고린도 양식이에요. 그만큼 살기가 좋았다는 뜻이고, 어때요? 도시 전체가 화려함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발표한 유명한 컴플렉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젖을 뗄 때 남자 아기가 엄마를 두고
아버지와 경쟁하는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어느 나라의 왕자일까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어느 나라의 왕자겠어요? 고린도의 왕자예요. 고린도의 왕자. 이 고린도의 왕자. 그러니 한마디로 하자면 이 고린도라는 이 나라, 이 도시는 인구 60만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속한 대도시였는데 쾌락과 술 취함과 음욕과 방탕함이 난무하던 도시였어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고 그리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 도시로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저 우연히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본도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지금은 러시아 땅 저 흑해 연안의 도시, 그 지역을 본도라고 해요. 그곳에서 살던 유대인,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보다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굴라가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또한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 고린도가 아닌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선동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기원 후 50년경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켜 버려요. 로마에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추방을 당해서 어디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에 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할 즈음 그보다 앞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업이 같았어요. 무엇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생업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직업이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바울 사도가 자비량 선교를 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왜 교회에서 월급을 받냐고 많이들 공격을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업이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각자 가문마다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기술이 있었어요. 꼭 그걸로 먹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만일을 대비해서 자녀들에게 기술을 전수를 했는데 그 기술 중에는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철을 다루는 기술, 가죽을 다루는 기술, 옷감을 만드는 기술, 빵을 만들던 기술,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술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 중에 아굴라의 가문과 사도 바울의 가문이 그 생업이 같았다는 의미예요. 뭐였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천막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그 당시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동물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술이냐면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가문으로 전수해 주던 그런 가문 사람끼리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에 들어온 시기도 비슷하고 자신의 가문의 생업도 비슷했으니까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도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늦게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일을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도시가 있었을 텐데, 이탈리아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만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되고, 또 그때 때마침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오고, 또 그곳에서 생업이 같은 그 두 가족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너무나 평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드실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살아본 인생을 또 살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살아본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처음 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이 11시 29분인데 11시의 정각의 삶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는 그 길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 처음 다니던 교회는 침례교회였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감리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제가 만일 부산에 계속 살았다면 저는 침례교회를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신학대학을 갔더라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지 않고 침례교 신학대학을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엮고 세밀하게 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없었던 요셉은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에 감동한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이제 좀 괜찮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유혹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자 이 여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문단을 마무리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것 또한 오늘만 형통해 그 일에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는 게 무슨 형통함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애굽의 요셉이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무엇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형통함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함은 그 민족을 구원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맡기셨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셨고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연출하셨고 거미줄처럼 치밀한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두 번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8장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를 또 시기하던 유대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거기서 옮겨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거기서 옮겨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대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대요. 디도 유스도는 이름으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있었대요? 회당의 옆집이었대요.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그냥 한번 들어가서 밥 먹고 차 먹고 나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디도 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 선교센터로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엄청난 우연처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셨던 그렇게 보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이 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움직이게 하셔서 회당 옆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듣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첫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믿게 되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거주자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하나 세워질 수 있는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바울 사도가 쫓겨난 회당이 아니라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보가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 수 없었겠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동산교회 와서 설교 안 하고 저 세미래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못 하겠죠. 근데 회당 장인 그리스보가 사도 바울이 왔다고 자기 회당 버리고 이쪽 회당 와서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보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동안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 누구의 집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이방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여기서 머물면서 사역을 해라. 1년 6개월간이나 머물렀어요. 이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 은총의 결과가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달라고, 사도 바울을 매질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라고 해서 유대교 내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만 저주하지 않으면 총독이 직접 종교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쫄랐나 봐요. 계속 고발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 사도는 풀어주고 오히려 고발하는데 주축이 되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매질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냐?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바울 사도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고린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가지요. 바다를 건너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잠깐 머물렀다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으면서 에베소에서는 그냥 금방 가려고 하냐? 오래 있어 주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지금은 2차 전도여행 시기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들리게 되죠. 에베소에 몇 년이 있었냐면 고린도에 딱 2배인 3년을 머물게 돼요. 그게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났지만 나중에는 3년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돌아오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어디로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겨우겨우 이제 삶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왜요? 난 이제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부부에게는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었겠어요. 또 내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된다니. 그냥 그럼 고린도에 그냥 있게 하지. 거기는 그나마 자리를 좀 잡았는데 왜 따라올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에베소에 와서는 니네는 여기 있어. 나는 안디옥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뻔도 하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 누가 들어오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아볼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아가야 지방에 가서 자기가 사역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 지역은 무슨 도시가 있던 곳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던 곳이죠. 고린도에는 지금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도 떠나고 아굴라도 떠났어요.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자 내가 고린도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 알게 되자 고린도까지 돌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던 겁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볼로는 아마도 성령에 대해서 모른 채 자신의 언변과 성경적 지식만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가 잘못 가르침을 받는 도시가 되었겠죠.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에 불모지었고 타락했던 도시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 또 그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또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들어오게 된 아볼로를 통해서 목회적 돌봄을 받게 된 겁니다. 타락해 가던 도시, 그 타락을 말로 할 수 없던 도시 고린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은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통도, 어려움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도 마침내 이것이 주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 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24시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끼케야 8시간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 봐야 8시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키워준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의 나쁜 버릇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빨리 전해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던 곳이 강남구 대치동이라는 곳입니다.
저녁 10시가 되면 거기는 학원이 끝나는데 학원이 끝나면 편도 왕복 8차선 도로에 차가 가득하게 찹니다. 그래서 1차선만 딱 놔두고 그냥 자기 아이가 끝나고 나오는 학원 밑에서 차를 도로 한복판에 깜빡이만 켜놓고 서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그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손길이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도 말이죠. 부모님들도 사람들인지라 자녀들 미울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화를 자녀들에게 푸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이 보이진 않지만 그들 뒤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알려주어 봤자 그것 우리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우리 모두를,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함으로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자녀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우리 배후에서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